오늘의 말씀은 뜻을 정하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처를 오는 길에 작은 봄비가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2026년의 봄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어, 바벨론과 바사 두 왕국에서 네 명의 통치자 아래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여 년간 공직자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다니엘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환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희가 먼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역사와 연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26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바벨론 제국이 존속하였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39년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본격적인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역사의 주도권이 바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러한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음, 고대 근동 역사와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오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유다 왕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될 때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게 됩니다. 어, 느부갓네살 왕은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는데요. 그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여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빌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였는데요.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 그들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장의 1절로 8절, 7절에 기록되고 오늘 8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와 각종 음식에는 음, 자신을 섬기라는, 우상을 섬기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비록 어,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되지요. 그 뜻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산의 진미와 귀한 먹을 것과 포도주를 왕이 줄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 결의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 땅에서 비록 포로로 살아갈지라도 나의 주인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결코 어, 음, 각종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왕이 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더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예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뛰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의 지식과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는 10배는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비록 값비싼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지라도 비록 음,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희생을 감내할 때 혹은 이 땅에서 그 목숨을 걸고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마음이 올곧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온전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혜가 임할 때에 무예가 능하고 학문에도 뛰어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 지식과 지혜가 10배는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나요? 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인가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비록 어, 이 땅에서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값비싼 기름진 음식과 고급 와인을 선사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영광과 명예와 돈과 부유함을 허락할지라도 그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겠노라. 나는 주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겠노라. 라고 결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상 섬기지 않고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을 때 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때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명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그 근본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이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어떤 지식인가요? 기껏 해봤자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학장, 뭐 어느 유명한 대학의 총장들, 음, 뭐 논문 수백 편일 수도 있겠지요. 뭐 두꺼운 서적 수십 권을 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그들이 받게 되는 지혜와 지식은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며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며 모든 생물의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어디 좀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 그들이 신학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 그 책 수십 권쯤 읽었다고 수백 권쯤 읽었다고 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들을 이 땅의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뭐 1, 2배 정도가 아니고 10배 차가 났던 것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다른 지혜자들보다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10배 이상 훌륭한 것을 양심 안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음, 저 또한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학 시절에 영어도 어렵고 전공도 어렵고 생활도 막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부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도와주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다른
잡신들,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스스로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수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 근본의 지혜의 근본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의 근본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번민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는 완벽하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꿈을 알 수 있도록 누가 알려주기를 바라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조차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기를 원하며 또 해석을 부탁한 것입니다. 해석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음, 해석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가 그들은 그러한 일은 신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세상의 지혜자들을 지식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고 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며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아멘. 참으로 누가 생각해도 어렵고 은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쩌면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가 이야기했던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맞히고 또 그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이지요. 어, 그래서 근데 그러한 어쩌면 상식적인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처단합니다. 그러자 다니엘도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어, 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렵고 은밀한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밀하게 그 환상을 내려주십니다. 어떠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건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신 것입니다. 어, 그 어떤 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도 그러한 어떠한 꿈을 왕이 꾸었는지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떠한 꿈이 꾸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특별한 모든 꿈을 다 그렇게 번민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이 특별한 꿈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무언가 신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꿈인 것을 먼저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꿈을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알고 그 꿈을 해석하는 수 있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지혜자들이 아니라 박수, 술사, 점쟁이들이 아니라 진실된 참된 하나님을 믿고 그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에 올바른 해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나요? 음, 기름진 음식과 맛난 음식과 고급진 왕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왕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든 음식들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달과 유익과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과 이 땅에서의 영광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또한 어떻게 하였나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교육자님께서 늘 그 기도를 한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가 늘 저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신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또한 감지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잘못이 저희 삶 속에 은연중에 저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잘못했겠구나. 게을르거나 분노를 너무 쉽게 표현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길은 잘못된 흔들림이었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먼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저희가 다 이루 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음,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회개의 마음이 들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로 가득하거나 평안하지 못할 본질적으로 평안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 영달을 구하고 재미 좀 보고 싶고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실오라기 하나 같을지라도 그러한 자아가 남아있을 때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슬픈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에 그렇게 평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앞에 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신을 벗지 못하는 자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안이 없고 아직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갖 평안하지 않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저희 마음이 조금만 놔두면 잡초가 자라나지. 제가 제일 그렇고요. 음, 저희가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나고 처음엔 작게 자라다가 시간이 며칠만 몇 주만 지나도 그 잡초들이 거세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정원을 관리하듯이 매일 그래서 모든 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회개하는 마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음, 저희가 많은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계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늘 저희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고 어떠한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는 이런 정도는 알만한 거지. 라고 안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도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는 임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면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며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지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다니엘이 지식이 깊고 수천 권을 다 읽고 다 외우고 있을지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된 지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신이 아니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알 수 있었고 그 해석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 교회에서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마무리 기도를 할 때쯤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는 건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늘 삶 속에서 비록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저희가 살아 숨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찬양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억,
수십 조, 수십 경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명을 갖게 되고 호흡을 할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어,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작은 아쉬움,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다니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짐으로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였나이다.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꿈은 거대한 신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부분이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머리는 금인데요. 그 금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가슴과 팔은 은인데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이 제국이 후에 현재의 이란이 되기도 하고 이 이란과 미국과 지금 전쟁이 있고 이것은 영적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나눴기도 하였지요. 배와 허벅지는 동인데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게 되고요. 달에는 철인데 로마 제국 한 시대를 점령하였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게 되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로마 제국 이후의 분열된 여러 제국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꿈의 해석은 역사적인 사실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지요. 느부갓네살의 시대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은 각 제국의 어, 흥함과 또 쇠퇴 그리고 교체가 역사적으로 있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장 44절에 이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민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세상 제국의 에, 한때 부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쇠퇴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나라로 교체되고 한 나라가 부흥할지 모르지만 쇠퇴가 있게 되고 다시 또 교체가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건국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 제국 위에 결국 임할 것임을, 세워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음,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멸하려 하는 그러한 악의 축으로 쓰이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비록 육의 전쟁이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그때에도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하였지만 어,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러한 기독교 정신 안에서 어, 또 과거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높아진 인간의 사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서려고 하는 높아진 사상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도 하고요. 네오막시즘이기도 하고 PC주의이기도 하고 딥 스테이트 스피릿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음, 그것이 네오막시즘, 안토니오 그람시 등의 다양한 변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 그러한 이들이 주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로 같은 나라였던 것이고 당시에 어, 또 바사 같은 제국이었던 것이고 또 그리스와 로마 같은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또 귀한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음, 선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영이 주가 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관계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더 많게 해서 각 나라들을 사탄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인간의 높아진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시즘 아, 네오마르크시즘 또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러한 인간의 높아진 사상을 통해서 그 국가를 점령하려고 하고
그리하여서 그러한 국가를 점령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통해서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명을 받은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루터기 역할을 하였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고, 또 세계적인 크리스천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고, 아시아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 속에서 어둠의 삶에, 어둠의 영에 묶여서 사탄은 마귀의 종된 짓을 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한 개인이 있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는 특별히 적그리스도족에 터 매여서, 그러한 일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악한 영이 휩싸여서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억압해 버립니다.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죽이려 듭니다. 어떤 나라들인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영적인 리더 국가, 그런 나라는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나라들인 것이고,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기도로서 그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교육 모든 부분들을 기독교 정신 안에서 이뤄가려고 하는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들이 바로 빛의 영적인 제사장 리더 국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아시아 영적 리더 국가의 소명을 받았음을 믿고 있으며, 여러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 귀하신 선교사님들께서 대한민국의 그 어두웠던 땅에 자신의 영달을 버리고 선교로 오셨고, 그들의 기도와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가 있었고, 120년 정도 만에 20%가 넘는 이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명령하실 때에 그 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특별한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은 이 땅에서 육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둠의 영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며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어둠의 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늘 저들은 교묘하고 부지런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잠시 떠난 것 같다가 또 공격하려고 하고, 이렇게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늘 말씀만 구하며 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에 약하고 누군가는 성적인 유혹에 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명예에 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자식에게 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부모에게 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것은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으로 사탄 마귀들이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승리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 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안가의 모래와 같이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 보시는 그 숫자가 있으실 텐데요. 그 숫자가 다 채워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그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아멘. 어,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임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임하는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가 어, 다니엘과 같이 오늘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고 비록 이 땅에서 억압과 핍박과 압제와 탄압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힘이 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을 볼지라도 갖게 될지라도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 섬김 하나님 음, 경외하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용기 안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각 나라가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각 민족이 각 나라가 그 안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회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 회복된 나라 안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러한 축복된 시간을 이루어가는데 큰 쓰임을 받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